오늘은 에스겔 3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아버지가 제사장 부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 중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선지자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크게 3차례의 공격이 있었고 3번의 이제 포로가 잡혀갔습니다. 이처럼 3번이나 큰 전쟁을 치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3번이나 기회를 주셨다,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바로에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10번이나 기회를 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 있던 바벨론에 3번이나 공격을 당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BC 605년에 1차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잡혀간 대표자가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이 붙잡혀가서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 총리가 될 때까지 다니엘은 긴 세월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597년에 이제 2차 포로가 있었고, 이때 잡혀간 왕이 바로 여호야킨 왕이었고 선지자 에스겔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성전이 회파되고 금은 기명이 다 빼앗기고 마지막 시드기야 유다 왕은 그가 보는 앞에서 도망을 가다가 잡혀가지고 왕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서 손발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나라가 비참하게 망한 거죠. 그 눈물로 현장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두 다 이 포로 생활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애언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특별히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강조하고,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는 생수로 인하여 죽음의 바다, 그 사해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물고기가 넘치는 바다로 변화될 것을 얘기하고, 특별히 18장에서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장에서도 26절, 2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고난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회복도 중요하지만은 영적 회복,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은혜를 부어서 새 출발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바벨론 포로를 허락했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37장 그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 이걸 통해서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로 일어서는 이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성령의 생기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쫓겨났을 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고난 프로그램을 돌리시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세상에서 고통의 바다에서 살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지만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해마다 겪는다면 아마 머리가 어질어질할 거예요. 매년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흔히 그래서 이제 인생에는 한 3번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크게 무너졌다가 돌이킬 수 있도록 큰 고난을 한 3번쯤은 주시고 반대로 3번쯤은 기회를 주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은 애굽의 430년 종살이였고, 두 번째는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 사건. 성경은 크게 커다란 3번의 이제 구원 사건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출애굽 사건, 두 번째가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귀환시킨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과 성취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또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이제 설명하면서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얘기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지만 결국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못으로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용이 들어가고 특별히 사탄이 마지막에 던져짐으로써 모든 심판이 끝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때가 참에 마침내 아들을 보내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이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아들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오실 것을 예고하셨고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결코 작은 고울이 아니다. 너로부터 왕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또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마침내 그 아들을 기적적으로 이렇게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 보내는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장차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서 왕이 될 것인데 마지막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사상, 이런 하나님의 주권사상. 성경을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주어이고 성경 전체의 주어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기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예수님부터 우리까지 2000년, 이 긴 세월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여기 있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세 인물을 얘기한다면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 3인이 되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5세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로마서 4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 신앙을 가졌고, 그는 4000년 전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창세기 22장 잠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며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이 씨는 단수로 되어 있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75세의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 느헤미야 9장을 한번 더 보시면 바벨론 포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 거기 설명해 주고 있는데, 느헤미야 9장 6절, 7절, 8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쪽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그런데 특별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느냐? 8절 보시면 그의 무엇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을 가장 잘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이제 모리아산의 이삭 번제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쳤던 그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앞에서 충성됨을 인정하시고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는 내가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아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 만민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손 다윗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 다윗과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 22, 23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째는 다윗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주로 세우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특징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편 19편 14절에 가면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순종을 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기도하셨잖아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정리를 하는데 히브리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위해 간구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라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은 또 한 번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데 가장 중요한 테스트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평소에 무탈할 때 별일 없을 때는 다 믿음이 좋아요. 다 찬송도 잘해요. 다 잘해. 그런데 일단 위기가 오잖아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잖아. 홍해바다가 나타나고 마라의 쓴물이 나타나면 이걸 돌파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또 원망하면 그는 충성되지 못한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 아브라함처럼 그 마음이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셨다. 바울도 여호와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지난밤도 잠 잘 자고 밤새 안녕한 것 같지만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건 제쳐놓고 일단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 고난 중에도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다윗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을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설명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지만은 믿음으로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상과 자손의 특징이 뭔 줄 아요? 부전자전, 모전여전. 한마디로 닮았다는 거예요. 붕어빵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보면 둘이 서로 안 닮았다 그래요. 남이 보면 어때? 뒤통수만 봐도 뭐야? 붕어빵이지. 걸어가는 것만 봐도. 어떤 집은 전화를 하면 이게 엄마인지 딸인지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무엇이 똑같아요?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닮아야 된다, 안 닮아야 된다? 닮아야지. 근데 전혀 안 닮아가지고 닮았다. 그렇게 우기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아들을 바친 사람. 다윗은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아버지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귀의 중요한 특징은 거짓과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그런 속성이 들어있다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최소한 닮은 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다윗과 좀 닮은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닮은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의 반열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6절, 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최소한 아들이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야 된다고? 아빠 그래야 된다. 아빠. 홍길동이도 아니면서 왜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불러?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증거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 앞에서 짝짝꿍을 할 수 있어야지. 그걸 못하면 바보 아니야? 그거 아니면 아들이 아니든지 아버지가 아니든지 이 관계가 전부 이상하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출애굽시킨 가장 중요한 결정적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호세아 11장 1절 다시 한번 찾아봐. 찾아보면 나중에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낼 거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왜 출애굽시켰다고? 사랑하니까. 누구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한 이유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된 이유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주셨다? 권세. 이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마지막 때, 이 무더운 여름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가지고 인간이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고집 부리는 이런 놀라운 은사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식을 키워보면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내 말 들어 안 들어? 들어 안 들어? 우리 집 애들만 말을 안 듣나? 말을 안 들어. 죽어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살도록 우리의 결정권을 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한다면 우리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36장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약속합니다. 무너진 성읍을 에덴 동산처럼 황량하고 정력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다시 살 수 있도록 재건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나무를 심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다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 이것이 자식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애정론이라는 걸 얘기하죠. 애정론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predestination이라는 건데 pre는 이전에 미리 이런 얘기 아니겠어? destination, destiny 이 말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그러니까 미리 결정되었다. 운명이 결정됐다. 이런 걸 운명론, 숙명론 그러잖아요. 근데 운명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운자가 무슨 운자야? 몰라? 움직인다는 거. 움직여. 운전이란 건 뭐야? 움직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운명은 결정됐다 움직인다? 움직이는 거야. 지금도 움직여. 그런데 그 움직이는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건데 구원에 관한 계획,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다스림, 이건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도 교회 들어올 때 오늘은 가운데 줄 세 번째 자리에 앉아라, 뒷줄에만 앉아라, 이렇게 계시 받고 앉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오다 보니까 엉덩이가 흔들리는 대로 앉은 거 아니야, 그냥. 그지? 우리는 최소한 내 자리를 결정해서 앉을 정도의 능력은, 권리는 내게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는 있지. 오늘 점심 먹든지 안 먹든지 내가 결정할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워가지고 요즘 점심도 안 하겠다는데 성가대 때문에 내가 밥을 하라고 그랬어요. 성가대는 꼭 밥을 드시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때, 요즘 더우니까 1부 때 많이 나와. 2부에 사람도 없더라고. 근데 딱 권사님들이 마음이 푸짐해가지고 밥은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나눠가지고 싸주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오늘 다 먹고 가도록. 그냥 가지 말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그걸 가르쳐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는 거야. 그래서 자녀의 권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녀의 권세. 그 권세라는 것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 아버지 없는 자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를 주장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매를 때리고.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공평하신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면에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죠.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받는 복은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아. 요즘 대한민국 상속법으로 이제 아들이고 딸이고 구별하지 말고 배우자는 1.5, 아들은 1, 딸도 1, 출가해도 1, 아내도 1, 전부 뭐 호적에 올라있으면 전부 그렇게 나누는 거 아니야. 옛날에 뭐 출가인 그래가지고 장자 상속 그래가지고 큰아들한테 몰아주는 이런 상속을 하다가 이게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 바뀌는 건데 재난기금 주시 똑같이 나누는 그게 똑같은 거냐? 공평한 거냐? 이건 공평이라고 그러지 않아. 하나님의 공평은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을 때 그 결과에 대하여 칭찬하는 말씀이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걸 공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1절하고 23절을 보면 번역 성경이긴 하지만 원문도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을 때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을 때 칭찬하는 게 똑같아요. 그걸 공평이라고 해요. 공평.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의로우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는 또 한 번 증명이 됩니다. 24절, 25절 2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이유를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평을 또 한 번 증명하는 게 뭐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게 공평이지. 만약에 죄를 짓고 불순종했는데 내버려 두면 그건 공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 28절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이걸 가리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벌 주시는 이심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살지만 또 하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해달라고 내게 뭐 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액션, 그게 뭐냐? 기도하는 기도.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잖아. 아버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누구한테 좋은 것 줄 줄 안다? 옆집 아들 아니고 내 자식에게. 자식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요 내가 자녀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니까.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은 우리에게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래도 그렇게 해달라고 뭐 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 예레미야 29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예레미야 역시 바벨론 포로 70년의 해방을 약속합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 역시 그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걸 얘기해요. 10절은 70년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벨론 포로의 고난의 세월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냥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드디어 너희들을 만나서 포로된 중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해달라고 뭐 해야 한다? 부르짖어야 한다.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에레미야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다니엘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먼저 1절, 2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됐다. 70년 됐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끝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3절에서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결심하고 기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때가 된 것을 확신한다면, 그 약속의 성취를 진짜로 믿는다면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그것이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이삭은 창세기 25장을 보면 40세에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애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들어섰어요. 금방 애를 낳은 것 같아. 그러나 그의 기도는 환갑 때까지 20년이나 기도를 했어요. 20년. 창세기 25장 잠깐 한번 보시죠. 창세기 25장 보시면 19절 20절에 장가간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서 장가를 갔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단 아람 고향으로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시고 리브가를 맞아 위로를 받았는데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she was barren, 그 여자는 불모지였다, 불임녀였다, 그런 얘기. 애를 못 낳는 여자를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할 때 뭐라 그래서?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애를 쑥쑥 낳을 수 있는 엉덩이 큰 여자를 보내야지, 애도 못 낳는 여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했다. 그냥 임신된 게 아니고 자동으로 뭐 하늘의 별이 땅에 모래가 막 쏟아진 게 아니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후에 쌍둥이가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26절 끝에 가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살? 60세 그래요. 그럼 기도 몇 년 했다는 거예요? 우린 뭐 3일 금식하고 일주일 작정하고 뭐 21일 기도하고 뭐 40일 새벽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응답이 안 되면 뭐 하나님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20년 긴 세월, 나이가 지금 환갑이 된 환갑이. 근데 왜 기도합니까? 아니 왜 기도하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심을 믿고 하나님이 4,000년 전에 그렇게 하심을 믿고 오늘 내가 기도하면 내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믿음.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켰다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오늘 우리도 하나님처럼 자식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부르짖은 이유는 고통 때문에, 고역 때문이었다. 보통 부모의 마음은 내 자식이 고생하기를 원해요? 안 하기를 원해요? 자식이 고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옆집 아들은 다 군대 가도 내 아들은 가면 좋아, 안 가면 더 좋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래가지고는 전부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역으로 인하여 진짜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그 탕자가 돼지치기 하다가 이제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돌아온 것처럼 전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지 그냥 돌아와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장마치 430년을 기다렸고 430년 만에 부르짖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찾아오고 80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약속을 했지만은 언제까지 기다린다고? 부르짖을 때까지, 해달라고 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효자, 효녀는 부모님께 얻어먹는 게 별로 없어요. 자꾸 옆집에 살면서 달라고 그러고, 그래야 참기름이라도 하나 더 얻어먹는 거지. 나는 괜찮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얻어먹어. 그러니까 매일 아침 와서 달라는 애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달라는 애 하고, 1년에 뭐 성탄절에 한 번, 부활절에 한 번 나오는 애 하고, 같겠어 이게? 손자도 같이 키우는 손자가 정이 드는 거지, 설에 추석에 한 번 와가지고 세배하고 돈이나 달라는 그런 손자는 돈은 주지만 정은 없는 거야. 이게 공통의 추억이 없는데, 그렇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라고? 대화 그랬잖아. 대화. 대화는 꼭 달라고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미주알, 고주알. 그러면서 정이 들고 그러면서 친밀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은 늘 어려움 속에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고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 그걸.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움 중에 있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얘기하잖아. 기도는 곡조가 없는 찬송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도 찬송 중에도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 하나님 매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러니까 우리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지, 마음도 없으면서 노래만 잘 부르는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기도를 하는지, 바리새인처럼 하루 3번씩 멋지게 형식적으로만 하는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가는지, 마당만 밟고 가는지 주님은 아시느니라. 그걸 원해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봉헌을 할 때도 바리새인처럼 많은 돈을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처럼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는, 마음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고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해요? 마음에 맞는 사람. 그치? 내 마음에 맞아야지 뭐 성적만 좋고 공부만 잘하고 머리만 좋고 뭐 허대만 멀쩡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맞는 사람, 맞는 사람. 요즘 보통 대한민국에도 재벌이 많지만 재벌들도 아들이 많잖아요. 아들이. 그럼 그 아들이 꼭 뭐 장자한테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국내 굴지의 기업들도 보면은 항상 자식들 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아들이 내 마음에 맞는지, 아버지의 뜻과 철학과 경영 철학을 계승해서 기업을 잘 해나갈지 그걸 보고 선택해서 물려주는, 그게 아버지의 사명 아니겠어요? 오늘 하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야곱의 아들이 12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에브라임에게, 요셉에게 큰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복이, 내게 주시는 복이 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게 칭찬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고 그걸 체크하시느냐? 찬양할 때 보면 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안다는 거지. 봉헌할 때 보면 안다는 거야. 그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그 옛날부터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마음이 있다고.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시는 거야. 마음. 항상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고 뜻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힘을 다해 봉헌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고 운명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로 채우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행복은 기도 순서다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그러면 이렇게 꼭 기도를 요구하느냐? 기도 안 하면 출애굽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그렇게 큰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내가 낳았다 그러면 교만한 거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라 할머니 그렇게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나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 은혜를 고백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때 그냥 살아난 거 아니에요. 성전을 향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명령에서 이제 됐다. 토해내라. 그래가지고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감사 기도할 때 그는 사자굴을 통과했습니다. 이삭이 만약에 20년 동안 기도하지 않고 장가 가진 첫 해에 바로 애를 낳았다면 헷갈리지 않겠어? 하나님이 주셨는지 내가 낳는지 잘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2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 아니고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 낳고 그 고백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낳은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샤마, 이건 들었다는 거예요. 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응답동이다. 이름을 아예 그렇게 붙인 거예요. 내가 낳은 거 아니고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면 이게 교만할 수밖에 없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고난 중에도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을 고백하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광야 세대처럼 고난 앞에 돌파하지 못하고 원망하면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이 몇 번쯤 올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의 이삭 번제로 인정받고 다윗처럼 입의 말도 마음이 묵상도 아버지께 연락되는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런 아들이 있으면 기뻐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에레미야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선지자 에레미야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칙. 그래서 12절을 가리켜 우리가 황금률이라는 황금법칙. 신앙의 황금법칙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해라.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안 구하라 그러면 안 주신다. 구하는 이가 없는 것이고 안 구한 이는 얻지 못한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삼중강조 그래요. 삼중강조, 삼중강조, 육중강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특별히 무더운 여름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생긴다고 해도 염려하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시는 약속, 그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약속과 성취의 약속의 이 분명한 말씀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면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선 앞뒤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